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토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건데 이분이 1996년에 필리핀에서 이제 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고아 소년을 만나요. 제리라고 하는 소년. 근데 걔가 이 워커가 늘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니까 얘가 고아인데 늘 와서 자꾸만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미가 그 제리라는 그 고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이제 사랑해 준 거죠. 그리고 제리는 토미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걔를 만나면서 이 토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서 이 찬양을 찍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받으시면 좋겠고요.
뭐 그런 날이 여러 번 있겠지만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앞서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엄청 부르고 싶은 찬양을 많이 했어요.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찬양을 계속 불러서 저는 참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오셔야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다 놀러 가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런 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옆에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또 노트 있으시면 기록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제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갖게 된 그런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그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음 대하면서 사도 바울도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와 같은 무기력, 무능력을 참 자주 느낍니다. 아무래도 기질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 말로는 제가 수준이 높답니다. 수준이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기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애정이나 사랑이 있다는 표현인데 이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외에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전 특별히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서
정말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고린도 사회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그 무기력, 무능력함. 근데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죠?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무엇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설득력 있는 자신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아마 저는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내 말로는 도저히,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게 될 그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원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이란 말 써도 돼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느낄수록 역설적으로 말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느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 자신의 무기력, 무능력을 경험할 때 그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성령님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의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3장으로 가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다뤄요. 교회 생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자에 관한 것을 다뤄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앞서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 그 성령님의 일을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눈기마예요. 눈기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과 교제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겠는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세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신령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신령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대요. 대신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린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한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막 믿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과거에 육신에 속한 모습이 있었어요. 육신에 속한 모습도 있고 변화되어서 달라진 모습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막 병존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 그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그죠?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예수 믿기 전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영적으로 전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할 길을 가지면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예수 믿은 지 언젠데, 그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여전히 어린아이.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었다, 옛날 모습 그대로라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린아이와 같다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어린아이라고 말하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 뭡니까? 흔히 우리는 예배 참석 횟수, 그죠? 매일 성경 읽는 장수, 헌금,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에 3장 이상 읽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헌금하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가 다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 신앙의 겉모습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은 숫자로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숫자로. 예배 참석 횟수, 성경 읽는 장수, 기도 시간 등의 숫자로만 성숙한 신앙, 그렇지 않는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 신앙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오히려 숫자를 강조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요? 율법주의로 빠지죠. 나는 일주일에 5번 예배 드렸어. 나는 벌써 성경을 올해 들어서 3독을 했어. 그죠? 나는 예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들었냐면 이분은 기도를 하루에 15시간 이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미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잠을 안 자요. 계속 잠자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신앙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 숫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무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촉도 뭐죠?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척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전한 믿음, 100% 순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체크해 봐요. 그러지 않고 늘 의심이 생기고 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고, 여러분 어린 신앙일수록, 성숙하지 않은 신앙일수록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또 나의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가 막 커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 늘 관심과 나의 관심과 사랑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 성장해요. 성장해요. 또 소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는가? 여러분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합니다.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대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거든. 이 땅에 목숨 안 걸어요. 천국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과연 내 신앙은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에 불과한가? 여전히 과연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 체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기예요. 일기. 영적 일기도 쓰고 많이 하잖아요. 그 일기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과연 나는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재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품이 우리 안에 많아지면 뭡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죠.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많이 생겨났다. 당연히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많아질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많아진다. 당연히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많은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 육신에 속해 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거가 뭐죠?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신에 속해 있다고 말한 근거가 뭡니까? 너희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은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신의 일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 육신의 일, 그것과 대조되는 육신의 일이 1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중에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죠? 나와 있죠. 분냄과 시기와 분냄. 여러분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1, 2년 차 때 아직 신앙이 어리구만, 어린아이와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주님이 너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야.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 시기하고 분쟁. 여전히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야구과 같잖아요. 20년 개고생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 여전히 경쟁하고 속이고 그 악한 그 본성이요 떠나지 않아. 훈장처럼 막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습성 어떤 게 있을까요? 시기 방금 나왔죠. 시기 이거 참 무서워. 질투하는 것, 분냄, 그죠? 비교, 미워하는 마음, 또 우울해하는 것, 또 뭐가 있죠? 음주가무, 애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육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 아직도 어린아이네? 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이 습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기 전에 하나님과 한판 맞짱 뜨기 전에 여러분 항복하신. 하나님 오늘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습성 주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 닮은 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변하지 않는 육신을 가진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셨지만 1장에다 나왔어요.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사역과 사역자에 관련된 것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내에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분파.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사역자, 이 사역자에 따라서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사역자가 도대체 누구냐, 사역자의 위치가 과연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뭐죠? 사역자가 과연 누구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분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표현하여 사역자. 이 표현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의 말의 원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이란 말. 디아코노이. 이게 사역자들이란 말. 이 말은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디아코니아. 이 말이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영어의 디컨, 집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사가 된 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죠. 여하튼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가리켜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사역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웨이트리스, 음식을 누군가 먹을 때 그 옆에서요 시중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릇도 바꿔주고 음식도 다 먹으면 교체해주고 더해주고 하는 웨이트리스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종. 사역이란 말은 섬기는 것이고 사역자란 말은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사역자나 모두 디아코니아, 사역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종.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 그 모든 직분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여받은 거예요. 섬기도록.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으로. 그러니까요. 교회 안팎의 모든 봉사는 모두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사역. 안팎의 모든 봉사. 신약 성경에서 그거를 구분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봉사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다 디아코니아로. 이 현대 큰 교회 병폐가 뭐냐면 목회자만 디아코니아 사역하고 성도들은 구경하잖아요. 큰 교회. 우리 같은 교회 말고 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근데 성도들 다 구경하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평가하죠. 근데 원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다만 섬기는 영역이 다른 거죠. 달란트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각기 다른 일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헬라파는 헬라 지역에 태어난 사람,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제라는 말이 원어 뜻이 뭐냐? 디아코니아. 여러분 구제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과부들을 돕는 일, 과부들을 위한 사역, 디아코니아. 원망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4절 끝에 사역이란 말 나오죠. 무슨 단어죠? 디아코니아.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7 집사들이 구제를 맡게 되잖아요. 그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 디아코니아. 말씀을 전하는 일, 디아코니아. 여러분 같은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로 섬기는 거죠. 그죠?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7 집사는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디아코니아 섬기는 종으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죠? 바울이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
게바, 바울 자신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 받았어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또 게바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디아코니아는 서서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는 식으로 그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섬김을 행하도록, 교인들을 섬기도록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을 숭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뭐라고요? 공동체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숭배하라고, 그 사람들을 숭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분파가 갈라진 거예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게바를 따르고 게바를 숭배해. 나는 바울이야. 바울은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 따르겠어. 막 찢어져. 주님이 보내신 건 섬기는 종으로 보냈는데 그 직분을, 그 디아코니아 하는 직분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 숭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항상.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교회 안의 계급주의죠. 교회 안의 계급주의예요. 여러분, 직분이 무슨 장군이나 된 것처럼, 그죠? 교회 안에서 막 권위적으로 막 소리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여러분, 직분은 그게 아니에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종이라니까요. 섬기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 계급주의, 교회 안에 있는 계급주의 때문에 젊은 사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장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이 돼요. 가면 계급이 있거든. 교회 안 나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직분에 대한 의식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 디아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종입니다. 말씀으로, 봉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교사로, 재정으로 섬기는 종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 섬기는 종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나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가 나옵니다.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 잘못된 사고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죠? 교주를 신격화시키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다 대부분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단과 사이비로 간 거예요. 섬기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종들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그죠? 종으로 있다고. 그래서 나와 같이 하라고. 나와 같이 하라고. 종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잖아요. 사역자들을 숭배합니다. 교주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아볼로는 디아코니아는 사람이라고, 섬기는 종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숭배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뒤에도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철저하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교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결정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릇된 영적인 원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릇된 영적인,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심약한 사람들, 판단을 흐리게 해서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종교 집단에서. 종교 집단에서 가스라이팅이 가장. 여러분 이단과 사입은 전부 가스라이팅. 사람을 미혹하게, 판단을 흐리게.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교주를 절대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가스라이팅. 김일성을 신격화시키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을 다 지배하죠. 다 가스라이팅. 이번에 흑영영 씨가 구속됐잖아요. 아시죠? 준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표적인 사이비잖아요. 대표적인 사이비.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 병이 낫는다. 그죠? 한 번 만져준데 얼마? 100만 원. 보셨어요? 100만 원. 한 번 만져주면 100만 원. 천국을 몇 단계로 만들어놨어요. 몇 단계로 만들어 천국을. 제일 높은 데 가면 몇 억 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걸 믿고 사람들이 따라요. 그걸 믿고 사람들이 따른다니까. 가스라이팅.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그런 미혹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어떤 말을 하면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킬지 아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줄 알아? 목사를 잘 섬겨야 돼. 목사를 잘 섬겨야 복받아.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야. 그럼 그런 말을 했다고 봅시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목사를 잘 섬기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죠? 말씀과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존경할 거라. 존경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장로 말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신학에서 목회자를 말하죠. 존경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어디에 잘 섬기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 특별히 사역자, 목회자는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섬기는 종으로 불렀어요. 섬기는 종으로. 여러분 이 잘못된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공포나 저주의 말이에요. 너 이 교회 떠나면 저주임해. 여기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너 떠나면 저주야. 제일 민감한 부분을.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저주 받을까 봐. 너 재산 다 잃어버려. 너 자녀들 가만둘 줄 알아? 다 노숙자 돼. 나 가만히 안 둔다? 그런 저주 위협.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런 저주로 사람의 영혼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어떻게 나가면 저주받는다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계속 듣거든. 계속 세뇌시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무속 신앙도 많습니다. 여러분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이 뭐 기독교 인구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 대통령과 영부인도 무속에 심취했잖아요. 실제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무속을 믿어요. 여러분 한국만큼 영적으로 취약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종이에요. 섬김의 종이에요. 물론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 화분에 물을 왜 안 줬냐고. 목사님 뭐 하는 거냐고. 실제 있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 교회 화분에 물을 안 줘 화분을 다 죽이느냐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 종교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애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람의 영혼을 걸어요. 걸어. 참 나쁜 사람들. 특별히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 주님이 그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서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주님이 멸하신대요. 가만히 안 돼요. 사랑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교주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 다녀온 사람이에요. 천국 다녀온 삼청천을 경험한 사람.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적, 놀라운 치유를 수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버금갈 정도.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대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 나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선적으로 그냥 하는 말일까요? 사실은 아닌데 나도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는 사역조차도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는 일조차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자신이 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지도 성도를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의 섬김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어가 주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 나는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라. 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심히 떨고 두려워한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통로론. 사역자가 누구냐? 사역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가득해요. 그 수원지의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사역자는 수도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관이에요? 아닙니다. 물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 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도구로. 여러분, 관이 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불가능.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것에 합당한 상을 받아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요. 그죠? 자기가 일한 만큼 주님께로부터 상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사역자다, 절대 목회자들을 주님의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주님의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지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맞죠. 하지만 주님의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주님의 자리에 두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여러분, 그런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바로 천주교의 교황이나 성인 같은 제도가 생겨요. 여러분, 교황과 성인이 뭐예요? 주님의 자리에 그 사람을 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직을 숭배합니다. 성인을 숭배해요. 들어보셨죠? 성인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성인들 앞에 가서 기도해요. 김대문 맞나요?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 소위 말해 세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해요? 그 성인들은 자신이 구원받고도 남은 은혜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은혜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공로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여러분, 성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어디 성경에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로.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건축에 비유하고 했잖아요.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틀을 닦아둔다. 교회의 틀을, 교회의 기초,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당연히 그 기초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는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틀로 두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틀을 세우면 다 가짜예요. 이만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진짜 사역자는 예수님을 나타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역자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설교를 배울 때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라.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라. 오직 모든 설교의 주양점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가 나아갈 방향, 지향점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모든 게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망각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봉사하고 또 안내하고 찬양으로 섬길 때, 교사로 섬길 때, 가정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돼. 여러분 그것을 기반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나 내가 너희를 모른다.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없이도 사역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을 내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법과 모든 하는 일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는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성공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도요 큰 교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그리스도 없이 엄청나게 큰 교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죠. 어떻게.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갔는가.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했는가?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한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일 뭐냐? 여러분, 교회 일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그 사역, 그 위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그 위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너 모른다. 너 내 이름으로 했지만 난 너 모른다. 그러세요. 모든 사역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